안녕하세요. 알리스터 맥그라스의 신학이란 무엇인가? 오늘은 11번째 챕터 구원의 본성과 기초 첫 번째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죄로는 뒤틀려버린 모든 것을 해명하려고 노력합니다. 구원론에서는 창조 질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는 것을 다루죠. 리옹의 이레나이우스는 2세기 후반에 쓴 그의 고전적 논문 이단들을 반박함에서 이러한 사상들을 풍부한 신학적 의미로 요약해서 제시하는데요. 그러므로 주님은 그분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 자기 생명을, 우리의 육체를 위해 자기 몸을 내주셨다. 그리고 주님은 아버지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과 친교를 불러일으키신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로 오시며 반면에 인간은 그의 성육신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고양된다. 다시 오실 때 주님은 참으로 확실히 그와의 친교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썩지 않는 것을 선사해 주실 것이다. 속죄라는 개념은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 상황의 변혁을 가리키는 말로 널리 사용됩니다. 이 용어는 신학 문헌에서 명사와 동사 둘 다 쓰입니다. 속죄라는 영어 단어의 기원은 1526년 영국의 작가 틴데일이 신약성서를 번역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때만 해도 화해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쉬운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틴데일은 속죄라는 단어를 창작해야 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속죄, atonement라는 단어는 at, one, month의 조합인데 어떤 사람과 하나가 되다 또는 화해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단어에는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믿는 자들에게 가져온 유익들이라는 의미가 추가되었죠. 오늘날 신학자들은 이 분야를 가리켜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론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 구원론에서는 세상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점적으로 다루죠.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가 만물을 매우 극적이고 철저하게 변화시켰다고 주장하는 까닭에 만물을 변하게 한 그의 행위와 또 그 행위로 이루어진 차이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한편에서 우리는 놀라운 상상력으로 타올라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인간과 전체 우주를 변혁하고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도록 해주는 것으로 묘사하는 사상가들을 만납니다. 다른 편에서는 신중할 필요를 느껴 합리성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한 저술가들을 만나죠. 이들은 흔히 그리스도를 최고의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모범을 인간에게 제시하는 인물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모범은 착한 삶을 찾아 살아가려고 애쓸 때 그들을 격려하고 이끌어준다는 것이죠. 10장에서 지난 챕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관련해 복잡하게 얽힌 쟁점들을 다루었습니다. 그 논의 가운데 살펴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서 핵심이 되는 문제는 그의 기능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는 무슨 일을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기능은 동전의 양면과 같죠. 기능적 그리스도론과 존재론적 그리스도론의 밀접한 관계는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구원은 복잡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만 사용하는 고유 개념도 아니죠. 이 용어는 세속적인 형태로도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1920년대 후반 소련의 저술가들은 레닌을 가리켜 소련 민중의 구원자라고 부르곤 하였습니다. 기독교에서 이해하는 구원의 독특성은 서로 다른 두 영역에서 기인하는데요. 우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근거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둘째, 기독교 전통에서 구원의 구체적인 형태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에 의해 형성되는데요. 이 개념들은 조금 복잡하기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독교에서는 구원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정의되든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구원의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지어 온 것이 기독교 신학의 오랜 전통이죠.
신약 성경과 기독교 전통에서는 구속으로 이루어지는 인간 상황의 변혁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은유를 사용해 왔지만 그 은유들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수렴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적 근거와 목표로 삼습니다. 1967년에 나온 미국 장로교회의 신앙 고백은 이 점을 현대적인 용어로 설명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화해 행위는 신비이며 이것을 성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한다. 그것은 어린 양의 희생, 자기 양무리를 위해 내주신 목자의 생명, 제사장의 속죄라고 불리며 또 노예의 속량, 비제의 청산, 율법적 형벌의 대리 배상, 악의 권세에 대한 승리라고도 불립니다. 이 말들은 어떤 이론으로도 온전히 밝혀낼 수 없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 속에 담긴 진리를 표현한 것들이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화해 사역의 중대함과 가치와 확실한 완성을 계시한다. 근래의 신학 문헌에 자주 등장하는 중요한 논쟁은 십자가를 구원의 예증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구원의 구성 요소로 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저명한 독일 신학자 마틴 켈러는 화해론에서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한 일은 단지 바꿀 수 없는 상황에 관해 몇 가지 통찰을 알려준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낸 것인가? 이 질문에서 우리는 구원론의 핵심 주제를 만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예증하고 지금까지 모호했던 관념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가 그러한 구원을 가능하게 해준 것인가? 십자가는 구원의 예증인가? 구성 요소인가? 영국의 신학자 콜린 건튼은 속죄의 현실성에서 속죄를 구성적인 것이 아니라고 보는 이론은 주관적이고 모범론적인 구원론으로 빠질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계시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실제로 중요한 일, 곧 그것이 없이는 구원이 불가능한 일을 성취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죠. 건트는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 안에서 이 세상의 현실적 악이 존재론적으로 폭로되고 치유되는가라는 물음을 제기하고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리자라는 의미, 곧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그가 대신 행하였다는 의미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이 이론은 현대 복음주의에서도 여전히 강조되고 있으며 교회의 찬송가와 예전에서 크고 지속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는 기독교 특유의 주장에 더해 구원은 그리스도에 의해 형태가 정해진다는 그리스도론적 주장을 볼 수 있는데요. 달리 말해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받은 삶의 모형과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 자체가 기독교적인 삶이라든가 그러한 삶을 낳는다는 생각에 대해 기독교 전통이 철저히 냉담했던 데 반해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한 삶의 형태를 부여하거나 그러한 삶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한다는 데는 널리 의견의 일치를 이룹니다. 단순히 그리스도를 외적으로 모방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삶을 낳는다는 생각은 일반적으로 펠라기우스주의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는데요. 주류 기독교의 견해는 대체로 그리스도를 통해 기독교적인 삶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렇게 이루어진 기독교인의 삶이 그리스도에 의해 형성되는 방식에는 전혀 다른 두 가지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첫째, 기독교인의 삶은 신자들이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노력하는 형태를 띈다.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 및 다른 사람들과 맺는 이상적인 관계에 대한 모범으로 삼으며 이러한 관계를 모방하려고 노력한다. 이 견해는 중세 후기에 특히 수도원을 중심으로 활동한 영성가들의 저술에서 가장 분명하게 발견되며 대표적인 예가 중세 저술가인 토마스 아켐피스가 쓴 유명한 그리스도를 본받아 입니다. 이 책에서는 그리스도가 보인 모범에 자신의 삶을 일치시켜야 하는 인간의 책임을 크게 강조하죠. 둘째, 기독교인의 삶이란 그리스도와 일치되어가는 과정으로 그 과정에서 신자들의 삶의 외적 모습이 신앙 안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와의 내적 관계와 일치를 이루게 된다고 봅니다. 루터와 칼뱅 같은 사상가들이 강조한 이 견해는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 갱신과 중생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신자들을 그리스도의 모습에 일치되도록 이끌어간다는 개념을 기초로 삼습니다.
이 서론적인 논의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쟁점은 구원의 시간적 순서에 관한 것인데요. 구원을 신자들에게 이미 발생한 일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아니면 구원에는 종말론적 차원이 있는가. 달리 말해 구원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는 일이 있는가? 신약 성경에서는 이 물음에 대해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와 관련된 답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정의 및 그와 연관된 주제들에 대해 바울이 언급한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이 점을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의 견해를 다룰 때 방금 언급한 시간적 순서에 관한 물음을 극단적으로 단순화한 이론을 택하는 것이 그럴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칭의와 성화와 구원을 과거, 현재, 미래라는 단순한 틀 속에 우겨 넣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견해는 전혀 합당하지 않습니다. 칭의는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와도 관계가 있으며 기독교인의 삶의 시작과 최후의 완성 모두와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화도 과거의 사건이나 미래의 사건과 연결이 될 수 있고요. 구원은 매우 복잡한 개념으로 미래의 사건은 물론 과거의 일이나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일까지 포함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의 구원 이해를 논할 때 구원이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요소까지 지닌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은 단지 미래의 희망만이 아니며 과거의 성취만도 아닙니다. 구원은 구원의 확고한 토대가 되는 과거 사건과 연결되며 나아가 신자들과 하나님 및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일이 이전에 일어났음을 확증해주고 장차 새 예루살렘에서는 신자들의 소망이 완성되고 개인적인 변화가 성취되리라는 것을 보증해주는 현재적 사건입니다. 좀 더 간단히 말해 기독교의 구원 이해는 신자들에게 과거에 일어난 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장차 일어나게 될 일을 전제로 합니다. 속죄론이라는 용어는 영어권 신학에서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이 용어는 19세기와 20세기 초에 특히 널리 사용되었는데요. 그러나 현대의 많은 신학자들은 점차로 이 용어가 신학 전반에 도움이 안 되고 방해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이 책에서는 이 용어의 사용을 피해 왔습니다. 전통적으로 속죄론이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불러온 것을 대신하여 이제는 구원론이라는 용어가 점차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원론은 신학의 폭넓은 두 영역을 포함하는데요. 하나는 구원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문제로 구체적으로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다루고 다른 하나는 구원 그 자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이 문제들은 기독교 전 역사에 걸쳐서 특히 근대에 들어와서 격렬한 논의의 주제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다루는 논의는 네 가지 핵심적인 주제로 묶어서 살펴보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될 텐데요. 이 주제들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는 점, 그리고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하나 이상의 범주에서 끌어온 요소들을 결합해 이론을 세운다는 점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 구약 성경의 제사 의식, 특히 희생제사에 기초한 이론으로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현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길로 여겨진다. 그리스도는 보통 불결한 것을 깨끗이 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는 죄 없으신 대제사장과 완전한 희생제물로 해석된다는 것이죠. 둘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죄와 죽음, 사탄에 대한 승리로 믿는 자들을 그런 것들의 영향력과 지배로부터 해방시켜준다고 해석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죽음을 배상으로 보는 속죄 이론인데요. 배상을 통해 그리스도는 죄의 형벌에 대한 값을 치렀으며 그 결과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가능해졌다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넷째, 성육신과 속죄를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헌신의 예시로 해석하면서 사랑의 주제를 특히 중시하는 속죄 이론입니다. 이 네 가지 이론은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고 내적 연관성을 가지며 각기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에 대한 부분적이고 잠재적 보충적인 설명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체 그림을 파악하기 위해서 각각의 이론은 다른 이론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고대 이스라엘의 희생제사 제도의 표상과 개념들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하는 이론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미지와 소망을 물려받은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희생 제물로 설명하죠. 특히 히브리서에서 두드러지게 발견되는 이 견해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구약 성경의 희생 제물로는 이루지 못하고 그저 흉내만 냈던 일을 완성한 완전하고 효과 있는 희생 제물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바울이 사용한 그리스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말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희생 제물로 이해한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용서를 성취할 수 있었던 완전하고 효과적인 희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구약의 희생이 성취할 수 없었고 오직 얘기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이론은 특별히 그리스도를 참된 대제사장과 죄에 대한 완전한 희생 제물로 묘사하는 신약성서 문헌인 히브리서와 관련이 깊습니다.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위해 드려진 가장 완전하고 하나뿐인 희생제물인데 이 죽음에 의해 그리스도는 권세와 주권자들이 법에 따라 우리에게 죄값을 요구하는 근거였던 우리의 모든 죄를 폐지하고 깨끗이 소멸하였다. 이 희생에서 그리스도는 제물이며 동시에 제사장이 된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친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해 희생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그가 어디에서 그 제물 곧 자기가 바치려는 순수한 제물을 찾아냈는가? 어디에서도 그러한 제물을 찾을 수 없었기에 그는 자기 자신을 바쳤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희생 이해는 중세 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인정받았고요. 서방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해하는 틀이 되었습니다. 12세기 초에 활동한 생 빅토르의 위그는 희생제물이라는 이미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내적 논리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효과적인 희생제물이 될 수 있는 까닭은 타락하고 죄에 물든 우리의 본성을 그가 하나님 앞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었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희생의 효력은 그의 신성뿐만 아니라 인성에도 근거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드려진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은 그리스도의 삼중 직무 가운데 한 요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죠. 16세기 중반에 등장한 이 모형론에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직무로 나눕니다. 예언자, 그리스도는 이 직무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죠. 제사장, 이 직무에서는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왕, 이 직무에서는 이제 자기 백성을 권위로 다스리죠. 이러한 구분은 16세기 말과 17세기의 개신교 내에 널리 받아들여졌으며 그 결과 그리스도의 죽음을 희생제물로 보는 견해가 개신교 구원론에서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라고 맥그라스는 평가합니다. 그러나 계몽주의 이후로 이 용어의 의미에 미묘한 변화가 이루어졌는데요. 본래의 의미보다는 덧붙여진 은유적 의미가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이 용어가 원래는 동물을 잡아 제물로 바치는 특별한 종교 행위를 가리켰었는데 점차 어떠한 초월적인 지시 대상이나 소망과는 상관없이 개인들이 행하는 영웅적이거나 희생적인 행위, 특히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행동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존 로크의 기독교의 합리성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경향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데요. 로크는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신앙 조항은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믿음뿐이며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라는 개념은 신중하게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필요한 신앙은 예수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기로 약속한 인물이라고 믿는 것뿐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자신을 제사장이라고 불렀는지 또 자신의 제사장 직에 관해 말했는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로크는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주장을 이신론자인 토머스 처브가 받아들여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옹호에서 발전시켰는데요. 참된 이성의 종교는 영원한 정의의 법칙과 일치하는 종교라고 생각한 처브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희생제물로 본 개념은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의 변증적 관심에서 생겨난 것으로 그러한 관심 때문에 이 이성의 종교를 유대교의 제의와 일치시키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유대인들이 성전과 제단, 대제사장, 희생제사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사도들은 기독교를 유대교와 닮은 꼴로 만들기 위해 기독교 안에서 무언가를 찾아냈으며 그것들에다 앞에 것들의 이름을 비유로 붙여서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유행하던 계몽주의에 공감했던 처브는 이것이 말이 안 된다라고 보아 거부하는데요. 자비를 베풀려는 하나님의 뜻은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선함과 자비로움에서 나오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같이 하나님 밖에 있는 것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처브는 주장합니다. 이 신론을 비판했던 영국의 저명한 학자 조지프 버틀러
조차도 종교의 유비에서 희생이라는 개념을 복원하려고 시도한 중 난관에 부딪혀 쩔쩔맸던 경험을 하는데요. 그 시대를 주도하던 합리주의적 정신에 맞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희생적 본질을 옹호하면서도 그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양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어떻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러한 효력을 지니는지에 대해 설명하라고 애쓴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없죠. 옛사람들이 속죄가 이루어지는 방식, 곧 희생에 의해 죄의 용서가 베풀어지는 방식이라고 이해했던 것에 대해 우리는 심각할 정도로 무지한 상태에 있는 것 같다라고 맥그라스는 마무리를 합니다. 하지만 이 용어를 여전히 중요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현대 가톨릭의 성내전 신학에서는 계속해서 성만찬을 희생으로 이해하고 이 개념에서 풍부한 신학적 이미지를 길어 올리고 있죠. 신약 성경과 초대교회에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와 죽음을 물리치고 거둔 승리를 크게 강조하였습니다. 6세기 말에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는 이 개념을 더욱 발전시켰는데요. 그레고리우스는 미끼 꿰인 낚싯바늘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미끼이며 그의 신성은 낚싯바늘이다. 거대한 바다 괴물 같은 악마는 미끼를 문다. 곧바로 낚싯바늘을 알아채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미끼는 유혹하고 낚싯바늘은 낚아챈다. 그러므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 오신 우리 주님은 악마를 파멸시키기 위해 스스로 낚싯바늘이 되셨다. 이 주제는 아큘레이아의 루피누스가 쓴 저술들, 그 중에서도 특히 400년경에 나온 사도신경 주석서에서 가장 잘 다루어집니다. 루피누스는 이 400년경 사도신경 주석에서 출발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논의하는 중에 속죄와 관련된 이론인 사탄 잡는 함정에 대한 고전적인 진술을 제시합니다. 성육신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을 인간의 몸이라는 형태 아래 감춘 낚싯바늘처럼 되게 하여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싸움으로 꿰어내는 데에 있었다. 그렇게 해서 미끼 꿰인 바늘을 문 물고기가 미끼를 뱉어내지 못하여 물 밖으로 끌려나와 사람의 음식이 되는 것처럼 죽음의 권세를 쥐인 그는 신성의 바늘이 숨겨져 있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예수의 죽은 몸을 덥석 물었다. 미끼를 무는 순간 잡혔다. 지옥의 문들이 깨어지고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는 지옥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져 다른 이들의 음식이 되었다. 악마에 대한 승리라는 이미지는 대중들에게 엄청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옥 정복이라는 중세의 개념이 이 이미지가 지닌 힘을 증명해 줍니다. 이 개념에 따르면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은 후 지옥문을 깨뜨리고 그리로 내려가 갇혀있던 영혼들을 풀어주었다라는 것인데요. 이 개념은 그리스도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라고 말하는 베드로전서 3장 18에서 22절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몽주의가 등장하면서 승리자 그리스도 이론은 점차 시대에 뒤지고 유치한 것으로 여겨져 신학에서 인기를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지옥 정복 개념이 중세의 농민들 사이에서는 큰 인기를 누렸지만 계몽주의의 훨씬 세련된 기준에 비추어서는 완전히 유치한 것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첫째,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합리적으로 비판하게 되면서 죽음에 대한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애당초 가능하기는 한 일이냐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던 것이고요. 둘째, 전통적으로 이러한 십자가 이해를 표현해 온 이미지들, 예를 들어 사탄의 모습을 한 인격적인 악마의 존재, 죄와 악을 무기로 인간을 지배하는 사탄, 이러한 이미지들이 전 근대적인 미신이라고 여겨져 배척을 당했던 것입니다. 현대에 들어와 이 이론이 다시 부흥하게 된 것은 1931년에 구스타프 아울렌의 책 승리자 그리스도가 나오면서부터인데요. 아울렌의 주장에 따르면 고전적인 그리스도의 사역 개념은 부활한 그리스도가 악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함으로써 인간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믿음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속죄론의 역사를 매우 압축하여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아울렌은 이처럼 극적인 고전 이론이
중세의 추상적이고 법률적인 특성을 띤 이론들이 자리 잡기 시작할 때까지 기독교를 지배해 왔다고 주장합니다. 아울렌의 견해는 이제 호의적으로 수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우선 계몽주의 세계관 일반에 대한 환멸감이 증가한 때문이었으며 좀 더 근본적인 이유는 제1차 세계대전의 참사를 경험하면서 세계 안에 존재하는 악의 현실을 깊이 깨닫게 된 때문이었습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어떻게 어른들이 자신의 잠재의식 속에 숨어있는 힘에 의해 영적으로 억압당하게 되는지를 밝혀냈죠. 그의 이러한 통찰로 인해 인간 본성이 완전한 합리성을 지닌다고 본 계몽주의의 견해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또 인간은 알 수 없는 감춰진 힘에 속박되어 있다는 개념이 다시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울렌의 이론은 또한 세 번째 가능성을 열어주었는데요. 그것은 그 당시 주류 자유주의 개신교에서 널리 사용되던, 그러면서도 점차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던 두 가지 대안을 중재하는 일이었습니다. 고전적인 법률적 이론은 특히 속죄의 도덕성 문제와 관련해서 어려운 신학적 문제들을 낳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는 일이 기껏해야 인간의 종교적 감정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보았던 주관적 이론은 종교적으로 심히 부적합한 것으로 여겨졌죠. 아울렌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와 관련해 법률적 이론의 난점들을 극복하고 동시에 속죄의 객관적 본질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이론을 제시하였는데요. 그런데 아울렌의 이론도 역시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의 이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 방식에 대해서 합리적인 해명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인데요. 왜 십자가이냐, 왜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냐라는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접근법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토대를 놓았다는 개념을 중심으로 합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그냥 용서하실 수 있는가? 의로운 하나님께서 불의를 용서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그러나 기독교의 믿음은 또한 하나님의 너그러움과 자비도 강조하죠. 여기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함께 주장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루는 세 번째 접근법은 이러한 난제를 납득할 만하게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통적으로 이 개념은 1세기 사상가인 캔터베리의 안셀무스와 관련이 있으며, 그는 이 근거 위에서 성육신의 필연성을 증명하였습니다. 안셀무스가 이 모델을 발전시킨 이유 가운데 하나는 승리자 그리스도 이론에 대한 뿌리 깊은 불만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는 이 이론의 바탕에 악마의 권리와 관련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가정들과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하면서 완전히 정직하지 못했다는 암시가 깔려 있다고 보았습니다. 안셀무스의 논문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는가, 가톨릭과 개신교를 포함한 서방교회의 구속론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책이죠. 따라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하나님은 인간을 원의의 상태로 창조하셨으며 또한 인간을 영원한 복의 상태로 인도하실 목적을 품으셨다. 이 영원한 복의 상태는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느냐에 달렸다. 그러나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꼭 필요한 순종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 일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며 정하신 목적을 좌절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이 좌절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따라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상황은 죄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져야만 회복될 수 있다. 달리 말해 인간의 죄 때문에 빚어진 위법 행위를 해결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일에 필요한 배상을 인간이 치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인간에게는 필요한 자원이 없다. 반면에 하나님은 요구되는 배상을 치를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다. 신인이라면 요구되는 배상을 치를 능력과 치러야 할 의무를 모두 가지게 된다. 따라서 요구되는 배상을 치르고 인간의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육신이 이루어진다. 이에 더해 안셀무스는 그리스도가 삶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한 것이 그의 희생에 인간 본성 전체를 구속하기에 충분한 공로를 실어 주었다고 주장하는데, 이 주제는 나중에 이 문제를 논하는 저술들을 통해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안셀무스의 설명 가운데 몇 가지 논점은 평가가 필요한데요. 안셀무스는 구속이 필연적인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달리 말해 인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구원의 근거라고 말하는 것은 납득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말이 곧 구원이 필연적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지적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둔스 스코투스
말투스와 같은 지도적 신학자들도 하나님이 다른 수단을 통해 우리를 구속하실 수 있다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배상 개념의 기원을 놓고 커다란 논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당시 위법 행위는 적절한 변상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정한 독일의 법률에서 이 개념이 유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안셀무스가 이미 교회 안에 있던 고해 제도에서 이 개념을 가져온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배상 개념은 13세기의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 신학적 기초가 굳건하게 다져지는데요. 아퀴나스는 그리스도의 배상이 인간의 죄를 상쇄하기에 적합하다는 점을 세 가지 논의로 설명합니다. 가해자가 위법행위의 피해자에게 그 일에서 입은 상처보다 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제공할 때 적절한 배상은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사랑과 순종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인간의 위법행위 전체를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 큰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 까닭은 첫째로 그가 고난을 통해 보여준 위대한 사랑의 모습 때문이었으며, 둘째로 그가 배상으로 내어놓은 생명, 곧 인간의 생명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생명인 그 생명의 가치 때문이고, 셋째 그가 끌어안은 슬픔의 거대함과 순환의 포괄적 성격 때문이다. 이 주장에서 두 가지 점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퀴나스의 첫 번째 논점,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가며 보여준 사랑의 의미를 강조한 페트루스와 아벨라르두스의 생각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고요. 둘째로 아퀴나스는 안셀무스의 견해를 받아들여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유한 가치는 그의 신성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하죠.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처럼 중요하고 또 우리를 구속할 능력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퀴나스의 주장에 의하면 그리스도 오직 그만이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한 사람의 죽음이 그처럼 구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녀야 했느냐라는 물음에 대해 아퀴나스는 이 문제에서 그리스도의 중요성은 그의 인성이 아니라 신성에 근거한다는 말로 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퀴나스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인성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애썼다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의 세 가지 논점 가운데서 첫째와 셋째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고난이 구원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인성이 구속의 과정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셀무스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인간의 죄를 치러야 할 죄값을 그리스도가 충분히 지닐 수 있게 해주는 수단 정도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었죠. 이렇게 해서 아퀴나스는 구원론에서 그리스도의 인성의 역할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평가한 인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셀무스의 이론에 수반된 분명한 난점들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속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확고하여 정의의 원리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고 본 안셀무스의 주장은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운 승리자 그리스도 이론과 완전히 단절하게 되었습니다. 안셀무스의 이론을 따르는 후대 사상가들은 법의 일반적인 원리 안에 그의 이론을 세움으로써 훨씬 더 튼튼한 기초 위에서 논의를 전개할 수 있었는데요. 16세기는 인간의 법이 지니는 중요성에 대해 특히 민감하였으며 법이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보이는 적합한 모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견해가 서방교회에서는 매우 큰 영향력을 지녔으나 동방정교회의 신학자들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블라디미르 로스크는 안셀무스의 속죄론에 대하여 몇 가지 우려를 나타냈는데 그중 세 가지를 언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 로스키는 그 속죄론을 구원의 신비를 합리화하려는 시도로 보았는데 이것은 결국 신비를 황폐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많은 정교회 저술가처럼 로스키도 우리는 신비를 마땅히 존중하고 경외해야 하며 부적절한 합리적 공식으로 격하해서는 안 된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둘째, 로스키는 구속은 인간의 죄라는 선입관을 드러내지 말고 대신에 구원의 목표, 즉 신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스키는 안셀무스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환원주의적으로 설명했고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에만 성찰의 초점을 맞춘 결과 그의 부활에 대해서는 합리적 방식으로든 또는 상상력을 동원하든지 간에 정당하게 평가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속죄 이론은 계몽주의의 등장과 함께 심각한 비판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 이론에 타격을 가한 주요한 비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속죄론이 근거로 삼은 원죄 개념을 계몽주의 저술가들은 인정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사람은 각자 자기가 지은 도덕적 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원죄 교리에서 주장한 유전된 죄책이라는 개념은 당연히 폐기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둘째, 계몽주의는 기독교 교리가 모든
모든 면에서 합리적이어야 하고 특히 도덕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계몽주의 세계관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이 속죄로는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운 것이었는데 전이된 죄나 공로라는 개념이 특히 그랬다는 것이죠. 대리배상이라는 핵심 개념 역시 매우 미심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벌을 대신 지는 것이 어떻게 도덕적일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러한 비판들은 교의사 운동이 발전하면서 더욱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최근에 와서는 오스트리아의 저명한 심리학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죄책감의 기원을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찾는 이론을 펼치면서 그에 비추어 법적 구원론의 핵심 요소인 죄책 개념이 커다란 논의 주제로 다루어지게 되는데요. 20세기의 사상가들 중에는 죄책감이란 사회 심리적인 투사일 뿐이며 그 뿌리는 하나님의 거룩성이 아니라 인간의 어리석은 본성에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심리적 구조들을 외부의 실제라는 상상의 스크린에 투사하고는 그것들을 마치 객관적인 사실인 양 취급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자유주의 개신교의 진화론적인 도덕 낙관주의가 붕괴하면서 인간의 죄 문제와 인간의 상황 외부에서 오는 구속의 필요성이 다시 강조되었죠. 이러한 논의에 불을 붙인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당시 자유주의 개신교가 직면했던 신뢰성의 위기로 인해 촉진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에서 P.T. 폴사이스가 저술한 신의 정당화에서는 하나님의 정의 개념을 새롭게 발견할 것을 열렬하게 호소하였는데요. 폴사이스는 안셀무스에 비해서 십자가의 법률적이고 법정적인 측면에 관심이 적었습니다. 그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십자가가 우주의 총체적인 도덕적 구조와 운동에 밀접하게 연결된 방식이었습니다. 속죄의 교리는 만물의 의로움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만물의 의로움을 회복하기 위해 일하신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도덕갱신의 길을 열어주었다라는 것이 그 증거다. 이 도덕갱신이 인간에게 꼭 필요하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 제1차 세계대전이었다라고 주장하였죠. 여기서 살펴볼 더 중요한 논의는 칼 바르트가 교회 교의학에서 속죄와 화해라는 주제를 폭넓게 다룬 것인데요. 바르트는 이 문제를 다루는 항목에다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받은 심판자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자리로 내려와 인간이 되시고 우리 대신 우리에게 내려진 심판을 받음으로써 인간에 대한 의로운 심판을 완수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심판을 당신의 아들에게 행하기로 정하셨기에 그 심판은 아들의 인격 안에서 아들의 고발과 정죄와 죽음으로 나타났다. 그는 심판하였으며 또 스스로 심판받는 자리로 내려와서 심판받는 심판자가 되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을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성취하여 온전케 하시려는 것이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서게 하기 위함이다. 이 글에서는 매우 강력한 대리적 특성이 드러나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폭로하고 우리 대신 그 죄를 짊어지고 나아가 죄의 권세를 제압함으로써 의로운 심판을 행하십니다. 법이나 형벌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파악하는 이론은 복음주의 신학에서 여전히 중요한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어난 복음주의 부흥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신약 성경의 속죄 이해를 현대적으로 탐구하는 일에 집중했다는 점인데요. 그 가운데서 레온 모리스 의 십자가에 대한 사도적 선포와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은 저술들은 십자가를 형벌의 관점에서 보는 이론을 계속해서 복음주의 신앙의 이해의 핵심이 되는 것으로 다루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의미 가운데 핵심 요소는 십자가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본보기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하나님의 사랑의 본보기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은 기독교 신학 전통의 초기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 같은 이들의 저술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가 내려오셔서 인간의 본성을 입으시고 우리의 연약한 처지까지 낮아져 기꺼이 인간의 고난을 견디었기에 그는 우리를 그의 능력의 자리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몸값으로 삼아 제물로 바치기 직전에 우리에게 새 언약을 남겨놓았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사랑의 본질은 무엇이며 그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그는 자기의 생명, 곧 우주와 맞먹는 생명을 내어놓았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도 그와 같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중세 때 이 점을 강조한 것으로서 가장 중요한 진술을 페트루스 아벨라르두스의 저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벨라르두스에 의하면 성육신의 이유와 목적은 그리스도가 그의 지혜로 이 세상을 계몽하고 세상이 그를 사랑하도록 이끄는 데 있었다. 아벨라르두스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왜 하나님의 사랑의 본보기가 되는지를 적절하게 설명해 줄 신학적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는 그의 이론은 그와 동시대에 활동한 캔터베리 안셀무스 같은 저술가들을 완전히 무시했던 그리스도의 죽음이 끼치는 강력하고 주관적인 영향을 분명하게 밝혀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론은 19세기 유럽의 합리주의 진영 전체에 방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십자가를 에워싼 신비와 비합리적 사고는 폐기되었으며 남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태도에서 제시된 모범을 근거로 삼아 인간의 도덕을 개선하라는 강력하고 적극적인 요청이었는데요. 합리주의 진영 내에서 예수를 이해하는 방식에 어울리는 것은 구원자가 아니라 순교자라는 모델이었죠. 이처럼 십자가를 합리주의적으로 이해하는 이론에 맞선 가장 중요한 도전은 슐라이어 마허를 통해 나타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종교적 가치, 순전한 도덕적 가치와 대비되는 이 종교적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리스도가 죽은 것은 도덕 체계를 세우거나 뒷받침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가 온 목적은 인간 안에 하나님 의식을 최고로 높이기 위해서였다. 슐라이어 마허는 그리스도의 생생한 영향력이라는 통로를 통해 인간의 자연적인 하나님 의식을 북돋우고 고양시키는 것이 구속이라고 보았다. 그는 그리스도의 속성을 지극히 강렬한 하나님 의식이라고 설명합니다. 슐라이어 마허의 주장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하나님 의식 안에는 인간의 구속을 이룰 만큼 강력한 동화시키는 능력이 들어있다라고 슐라이어 마허는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모범으로만 보는 이론들의 주된 난점은 그 이론들의 죄 이해와 관계가 있는데요. 계몽주의는 죄의 개념을 미신을 믿던 시대의 유물이라고 보았으며 오늘날에는 그런 것 없이도 잘 지낼 수 있다고 주장하였죠. 죄가 어떤 실질적 의미를 지닌다면 그것은 사물의 참 본질에 대한 무지라고 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도 이러한 죄 관념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었죠. 즉 그리스도의 죽음은 혼돈에 빠지거나 무지한 인간에게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으로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의 개념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같은 제2차 세계대전의 잔악상 앞에서 부적합하고 허약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죠. 인간 본성을 근본적으로 선하다라고 보았던 계몽주의의 신념은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계몽주의식 죄의 개념의 타당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그 결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모범론으로 이해하는 방식으로 포함해 지식을 통한 구속이라는 계몽주의적 환상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폭력과 십자가라는 주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조금은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측면에서 다루어 온 듯 싶습니다. 독자들 중에는 십자가가 그리스도를 고난과 죽음으로 몰아간 현실적인 폭력 행위였다는 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간과하는 이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 처형이라는 적나라한 폭력 행위가 어떻게 기독교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성찰하는 일로 편입될 수 있었을까? 또 폭력을 문제 해결 수단으로 사용하는 인간의 본능을 생각할 때 십자가는 이러한 인간의 혼돈스러운 성향에 대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최근에 신학자들은 프랑스 인류학자인 르네 지라르의 통찰을 관심 있게 다루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오랫동안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가르쳤으며 폭력을 주제로 다룬 많은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인류학적인 종교 이론을 펼치는 르네 지라르는 폭력이 모든 문화와 인종의 성스러운 제의 행위에서 핵심 요소가 된다고 보았는데요. 그는 널리 알려진 책 폭력과 성스러움에서 성스러운 것의 중심에는 파괴적인 폭력이 존재한다는 논제를 주장하고 희생제물과 신화, 제의를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연구함으로써 그러한 현상의 발전 과정을 규명합니다. 지라르의 분석은 화해와 평화를 크게 강조하는 공동체가 어떻게 폭력 행위에 휘말리게 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폭력적인 공동체로서의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속죄는 참으로 큰 특전이죠. 최근에 지라르는 십자가의 인류학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으며 그 연구로 정통 신학을 되살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라르 자신은 신학적으로 대안이 될 만한 적절한 속죄 모델을 제시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그가 하는 일은 폭력을 특징으로 하는 인간 상황의
본질을 밝히고, 창세기에 따르면 타락은 곧바로 폭력과 살인으로 이어졌죠. 또 하나님의 구속의 본질, 이처럼 중독적이고 무한히 계속되는 폭력의 악순환을 끝낼 수 있는 수단을 제시하는 구속의 본질을 밝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라르는 기독교의 속죄론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속죄론의 핵심 주제들의 빛을 비춰준다라고 맥그라스는 지라르를 이렇게 평가해 줍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예수는 무슨 일을 했는가? 그의 사역은 그의 정체성과 관련이 깊다고 다시 한번 말할 수가 있겠고요. 예수의 사역은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었는가?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은 희생제물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인가? 희생과 죄의 용서에 대한 연관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악에 대한 승리를 의미하는가? 사탄에게 미끼가 되신 인성을 입으신 그리스도라는 것은 방식 자체가 정직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 아닌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법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용서를 위한 배상이었는가? 사탄 배상설에 대한 논의도 잠시 부각되었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메시지인가? 그렇게만 보기에는 죄에 얽매여 있는 인간의 실상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십자가는 너무 폭력적이지 않은가? 폭력은 어떻게 정당화되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특히나 구원의 구성적인 모습 또한 예증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이해되곤 하였다라는 사실을 오늘 살펴보고 결론으로 내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구원의 본성과 기초 한 번 더 다루고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